나의 마음이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14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역대상 14장 1절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사무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렉과 노아와 레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부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이 기름을 부르다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갠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그에 살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예, 이번 주부터 이제 역대기 말씀을 우리가 통독하게 되는데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와 마찬가지로 이 역대기서도 역대기 상하로 나뉘어져 있지만 원래 한 권의 책입니다. 역대기는 사무엘과 열왕기의 내용을 대부분 반복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열왕기까지 하까지 딱 읽으셨는데 역대기를 좀 이렇게 다시 읽다 보면 이 버거운 마음이 좀 들 겁니다. 똑같은 반복되는 말을 내가 또 들어야 되냐 읽어야 되냐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많은 독자들이요 이 역대기에 이르면 똑같은 내용이 반복하는 것 같아서 건너뛰려는 그런 유혹에 갖게 됩니다. 심지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족보가 무려 9장이나 여러분 가장 싫어하시는 그 족보가 9장이나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곧 포기하게 되는 또 책 중에 하나가 이 역대기인데요. 역대기서는요 여러분이 읽으실 때 이 역대기를 읽게 되는 원독자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이 역대기가 쓰여졌는가? 바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유념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종의 이 역대기는요 신학적인 어떤 신앙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회복의 메시지로 이 역대기가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아직도 유효하다. 유대인들에게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유효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우리들 가운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고 계시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이 유효한가 유효하지 않는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역대기는요, 유대인 전통에 의하면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에요. 우리는 중간에 있지만, 한글 개역 성경은 중간에 있지만요, 이 유대인 전통, 유대인 성경으로서는요, 이 역대기가 맨 마지막 책입니다. 히브리 성경의 모든 내용을요, 이 역대기가 요약하고 있어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족보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에 가면요, 고레스 칙령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고레스 칙령에 의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이야기로 이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다 훑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한 가지 기대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성전이 재건되면 하나님이 오셔서 백성들 가운데 다시 거하실 거라는 그 위대한 예언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메시아 왕이 오셔서 열방을 평화롭게 통치할 거라는 소망이 바로 이 유대인들 가운데, 포로 생활 가운데 다시 귀한 이 공동체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기대와 소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런 소망이 있었지만 아무것도 성취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역대기 저자가 살던 시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2차 포로 귀환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이때는요, 초라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된 지 약 한 60년에서 70년 그 사이 가량 되던 시기였어요. 이 시대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혼란과 고난의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포로에서 귀환에 돌아온 지 약 한 세기 정도가 지났고, 하나님의 성전도 재건되었지만 이 어떤 선민의 영광은 다시 회복되지 않고 있던 시기였어요. 오히려 주변 이반 민족으로부터 갖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던 시기였다라는 거죠. 이러한 상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각한 질문을 제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 가운데는 계속 이제 의문이 드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가운데 돌아왔고 성전까지 다시 재건했는데, 초라하지만 재건했는데 왜 하나님의 영광이 그때와같이 그 예전처럼 돌아오지 않고 있는가? 혹시 포로로 잡혀가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과의 그 언약 관계를 파괴하시고 끝내신 건가?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들은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 유효하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그들 가운데는 의문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유효한가? 혹시 유효하지 않은데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그들 안에 드는 거예요. 여전히 고난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선민 백성으로서 우리는 지금 계속 이 유지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그 의문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역대기 저자는요, 바로 이 다윗과 솔로몬 등 역대 왕들의 이야기를 재구성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그들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태초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포로 귀환 세대까지 이 방대한 족보를 9장에 걸쳐서나 이렇게 열거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한 약속, 그 선민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그 족보를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끊어지지 않고, 너희들의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다.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도 유효하고 너희들의 그 선민의 역사는 계속 이어질 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 책은요, 두 가지 분명한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강조하는 주제가 뭐냐면, 첫째는 장차 오실 메시아 왕에 대한 소망을 제시하고 있고요. 둘째는요, 미래의 새 성전에 대한 소망을 역대기는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상은요, 9장에 걸친 긴 족보로 시작합니다.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지루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이 족보는요, 정말 중요합니다. 저자는 여기서 중요 인물들을 열거하면서 구약 전체의 역사를 어떤 줄거리를 요약하는데, 그러면서 특별히 두 개의 계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약속된 메시아 왕의 계보를 보여주고 있어요.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유다의 계보를 따라 다윗 왕에 이르는 그 족보를 제시하고 있어요. 바로 메시아 언약을 받은 인물이죠, 다윗이. 이처럼 메시아의 왕의 계보를
첫 번째로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 강조되는 계보가 또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제사장 직분을 받은 아론의 후손들의 그 계보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처음부터 이 책은요, 큰 두 주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과 또한 그가 지으실 새 성전에 대한 소망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서와 열왕기서가요, 주로 정치적인 역사와 전쟁 이야기가 중심이 돼서 이렇게 흘러간다라면, 역대기서는요, 종교적인 역사와 성전 이야기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고 똑같은 것 같지만 역대기서를 보면 여러분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등장한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서와 열왕기서가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이 왜 멸망했는가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 기록되었다라면, 역대기서는 멸망한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이 어떻게 다시 부흥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부흥을 위한 교과서가 바로 이 역대기서라는 거예요. 부흥의 본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이 회복을 원하고 부흥을 기대한다라면요, 이 역대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여러분이 발견하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오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지금 자신의 왕궁을 짓고 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승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4장은 한마디로 다윗을 축복하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14장 이야기가요, 전체 문맥상에서 13장과 15장 사이에 있다는 것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서에서 이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데 차이점이 있어요. 이 사무엘서에서는요, 시간적으로 언약궤 이야기 이전에 이미 오늘의 이 사건들이 다 발생한 걸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역대기서에서는요, 이 언약궤 사건이 이 진행되는 그 중간 사이에 이 사건을 삽입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역대기 저자가 이 사건을요, 그 언약궤를 그 다윗성으로 옮기는 그 과정 가운데 이 이야기를 삽입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시사하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13장은요, 다윗이 언약궤를 잘못된 방법으로 이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다가 결국 우사가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언약궤를 어떻게 합니까? 다윗성으로 가져오지 않고 오벳 에돔의 집에 이것을 두게 됩니다. 언약궤를 두게 되는 거죠.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머물게 되는데, 그 석 달을 머무는 그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께서 그 오벳 에돔의 집을 축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 언약궤가 머문 오벳 에돔의 집에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어서 다윗이 또 15장, 16장에 가면 그 언약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겨와서 다윗의 장막에 안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거든요. 이것을 왜 이렇게 배열했는가? 역대기 기자는요, 지금 이 언약궤를 옮겨오는 과정 가운데 다윗이 왕궁을 짓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 승리하는 과정을 의도적으로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지금 예루살렘에 다윗에게 임한 축복과 이 명성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인재 때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재 때문에 지금 다윗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하나님의 인재가 머문 그곳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이 임한다라는 사실을요,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그 언약궤를 옮겨오는 도중에 잠시 불의의 사고로 오벳 에돔 집에 머물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인재가 머무는 그곳 가운데는 항상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이 있다. 이러한 전개는 앞으로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안치가 되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이 이 다윗을 넘어, 다윗 성을 넘어 온 백성에게 임하게 될 거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다윗 궁전을 건설하는 것은요, 뜻밖에도 두로왕 히람의 주도로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단을 파견해서 궁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레바논의 어떤 최고급 목재인 백향목과 또 어떤 건축 기술자들, 석수와 목수를 제공해 주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다윗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방의 왕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다윗의 궁전을 지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아마도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고 나서 그의 명성이 열방 이방 나라에까지 전해지고 높아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로 왕이 스스로 동맹을 맺고자 이런 일을 하는 것이죠. 다윗은 히람의 이러한 호의가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높임을 받도록 그 위상을 높여주셨다라는 사실을 이 다윗은 깨닫고 인정하고 있어요. 지금 두로왕 이 히람과의 동맹은 단순한 정치적인 관계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셨고 또한 주변 열방이 이를 인정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이것은 다윗 자신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다윗 자신의 어떤 업적이나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의 나라를 높여주신 결과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다윗도 이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업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윗은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이러한 자기 인식이 있어야 돼요. 자기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성도는요, 나의 나된 것은 나의 힘으로, 나의 지혜로,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거 다 주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성공이 있다, 어떻게 잘 나가던 그때가 있었다라는 거, 그건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되어진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겸손히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는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에 의해서 높아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영광을 받아 누리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올바로 회복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셔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자신이 온 이스라엘의 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이 바로 자신 때문이라는 그 자만 가운데 빠지지 않았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은 정말 그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이며 의지한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역대상 29장 11절 12절을 보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물의 주제가 되셔서 부와 기가 다 주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에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잘 보여야 돼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돼요. 다윗이 그러한 자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를 축복해 주신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는 자였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나타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복이 함께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을 쫓아가서는 안 되고요. 바로 하나님을 쫓아가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다윗에게 베푸신 이 하나님의 축복은요,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낳은 여러 아들들을 통해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많은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지금 이 보시면요,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왕궁과 가정에 하나님의 인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오늘날로 적용하자면 우리의 직장과 가정에 하나님의 인재가 함께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재가 우리의 삶에 함께하도록 우리는 주님께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편에서 먼저 하나님의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거는 그냥 교리적으로나 우리가 이론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실제적으로 우리 편에서 먼저 주님을 찾고 주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원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함이 가장 큰 축복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큰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우리의 삶에서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하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보시면 전쟁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축복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8절과 9절 다시 보시면 계속해서 이 다윗의 이 예루살렘 통치 초기에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대승하는 그런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지금 다윗을 치려고 지금 르바임 골짜기로 지금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때 다윗이 블레셋의 침략에 맞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하나님께 먼저 물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먼저 의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전쟁의 특징은요, 바로 가나안 정복 시대에 있었던 전투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가나안 정복 때 어떻게 전쟁을 치러야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항상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을 때에 그들이 묻고 듣고 순종함으로 나갈 때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다윗의 태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반면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에 대한 역대기 저자의 평가는요,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사울이 결정적으로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를 포기했고요, 다른 대상에게 물은 것입니다. 다른 대상을 의지했다라는 거죠. 반면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 때도 그렇고 다윗의 때도 그렇고 동일하게 자신의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사사기 1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치르는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전쟁의 승리를 구하며 이에 대한 응답으로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로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을 의뢰할 때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손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넘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날에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과거의 역사에만 개입하셨던 분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싸우는 모든 인생의 문제 안으로 들어와 우리를 위해 싸우시며 또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능히 이기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능히 돌파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뜻하지 않는 지혜도 주시고요, 우리에게 해결하고 돌파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인내력과 그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셨듯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가운데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패배한 블레셋은 어떻습니까? 이에 굴하지 않고 다시 또 르바임을 침범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번에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습니다. 그냥 우연히 한번 물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는 것은 다윗의 영성이었습니다. 영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23장을 보면 사울에게 쫓길 때에도 막 쫓기는 그 다급한 상황 가운데도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한마디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매사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죠. 다윗의 성공적인 삶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 매사에 묻고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응답이 임합니다. 지난번과는 다른 방식의 응답이 임했어요. 14절 1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번에는요, 매복과 기습 작전을 알려주세요. 마치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아이성을 정복할 때와 유사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번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다윗 군대보다 먼저 앞서 나가서 블레셋과 싸우시겠다고 지금 약속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앞서 나가서 싸우시고 그 길을 여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때도 그랬고요, 다윗 때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은요, 과거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약속과 동일한 거예요. 신명기 31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앞서 행하셔서 지금 여호수아에 가는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뢰하면요, 어떤 일이 우리 안에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앞서 먼저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앞서서 행하시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가야 할 길을 먼저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길을 내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막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뭔가를 이런 쟁취하는 인생,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며 쟁취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으로 인해 내 삶 가운데 길을 여시고 내 삶 가운데 인도하심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 삶 가운데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삶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거꾸로 하죠. 우리가 앞서 나갑니다. 우리가 먼저 앞서 행해요.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뭐 이런 구호도 있는데,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을 찾았으나 조급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급기야 자신의 방법대로 일함으로 인해 결국은 불순종하게 되죠. 결국 모든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명하신 작정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바로 사울과 결정적으로 다윗이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사울은 부분적인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요,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가, 이익이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요,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부분적인 순종을 했다라는 거죠. 자신의 이익에 따라 변경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다 순종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곧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신뢰를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입증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순종할 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보이면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신뢰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지금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다윗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블레셋 군대를 쳤는데 기브온에서 게셀까지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게셀이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경계지입니다. 지금 블레셋을 이스라엘의 그 영내에서 완전히 몰아냈다라는 거예요. 한두 번 그냥 지역적인 전투가 아니라 이번에는 완전히 몰아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자 블레셋을 이번에는 완전히 몰아낼 수 있게 됩니다. 완전한 승리가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승리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시작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계속 승승장구하게 되는데 17절에 보면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다. 그리고 모든 이방 민족이 그를 두려워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저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을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리면 주님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를 높이시는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28절 29절을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건 지금 누가 하는 말이냐? 아비멜렉 블레셋 왕이 하는 말입니다. 블레셋 왕이 이삭에게 하는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삭을 괴롭혔는데 이삭이 가지고 있던 우물들을 빼앗았는데 이삭이 계속 양보를 하죠.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이 아비멜렉 왕이 보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 이삭이 계속 축복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자 블레셋 왕이 이를 알아보고는 그를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찾아와서 평화협정을 맺으러 온 거예요. 스스로 찾아온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의 복은요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재를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척척 알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심으로 인해 형통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심으로 인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이 다윗의 이야기를 새롭게 읽음으로 통해서 다시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승리와 축복을 누리게 될 거라는 것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다윗과 같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일어나서 다시 새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하게 될 것을 그들은 다시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약속이 성취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의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여시는, 예비하시는, 축복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경험을 우리가 더 풍성하게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주 말씀은 우리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할 때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제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그 임재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구하오니 우리 가운데 말씀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가운데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시며 우리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오늘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주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임재가 함께 할 때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복이 흘러갑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주의 임재를 선포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며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앞서 행하시며 하나님 주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에
역사여 주십시오. 예, 주님